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자, 예수님께서 13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신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그 이스라엘 끝쪽이에요. 끝쪽. 아주 이게 이방 땅입니다. 여기는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 이 부분인데 두로와 시돈 지방 옆이죠. 바로요. 굉장히 좀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막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막 그래요. 거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 마지막 훈련을 시킨 겁니다. 집중 훈련을 여기서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셔서 이제 거기서 한동안 머무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제 제자 훈련의 거의 막바지예요. 막바지.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됐는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의 이제 영적 상태, 이들의 믿음의 어떤 그 수준, 이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십니다. 쪽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구두 시험이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시험 보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좋아요, 나빠요?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다 누구나 그래요. 다 그럴 거예요. 제자들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나도 알고 나를 가르친 선생님도 아셔서, 그래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이렇게 채워나갈 수가 있잖아요. 시험 안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시험 보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시험은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십니다. 시험 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묻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 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문이죠. 읽어볼까?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것만 알면은요, 거의 뭐예요? 이거는 거의 이제 합격이 합격.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불합격이에요. 하늘나라도 못 들어가요. 신앙생활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뿌리 근간, 될 수도 있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죠. 뭐예요? 다른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 문제 한번 맞춰봐. 성경이 9가지 열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딱 질문하면요, 제자들이 대답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했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대부분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걸 딱 물어보면 딱 이렇게 눈치 보고 대답 안 합니다.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이들이 대답 안 할 줄 알고 또 못할 줄 알고 어떻게 질문하셔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사람들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둘러서 예수님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기 편하죠. 왜요? 난 책임 없잖아요. 난 책임 없잖아요. 사람들이 극하더라. 난 책임이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교육상 할 때 이거 뭐야?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긴장되고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그러면서 속내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교육하는 거구나. 괜히 그냥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면 제자들이 대답을 하겠죠. 남 얘기니까 책임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럽디다. 대답이 바로 나버려요. 왜요? 책임이 없거든요. 누가 내가 들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극하더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엘리야라고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나 그 모든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대요. 그렇게 다들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근데 그거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기적을 체험하고 막 소경이 막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의 권위가 있어 막 은혜가 되게 하고 이런 걸 다 경험한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동일하게 다 더러는 이 말이 뭐예요? 대부분은 이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지 아니죠.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 중에 하나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요 유일한 의인, 죄 없는 인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좀 나옵니다. 다 이 제자들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훈련받은 제자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신일 수가 있어, 하나님일 수가 있어.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라기보다도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보거든요. 감히 입으로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글로도 못 쓰고요. 그러니 어떻게 이 육체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해 보여도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위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제자들도 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들춰내신 거예요. 이렇게 그들 속에 있는 거 자연스럽게 들춰내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신 거죠. 이렇게 그들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 이 에듀케이션 끄집어낸다. 교육이란 뜻이죠. 교육. 이 참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15절의 말씀.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질문.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극하더라? 극하더라? 맞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진짜 질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건 부담스러워요. 요건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얘기는 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 얘기하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틀릴까봐. 예수님한테 그것도 모르느냐? 혼날까봐. 그렇죠? 그리고 서열에서 밀릴까봐 시험 못 보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쓰고 싶은데 우의정 좌의정 하고 싶은데 이거 대답 잘못하면요 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막 계산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괜히 뒤로 밀려나면 어떡하지?
점점점점점 가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얘기해. 그럼 나도요 하려고 나도 그러려고 그렇게 눈치 보고 있는 찰나에 누가 대답하죠?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대답하네요. 그래서 질문을 딱 했는데 베드로가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는 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뭐다? 주인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맞죠? 맞아요. 원래는 누가 주인이었죠? 나죠.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거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더 주어지면 더 내 거. 그렇죠?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면 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는 더 세져요. 그래서 그게 뭐죠? 고집이죠. 누가 감히 나를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힘이 생길수록 자아는 더 세져요. 이 주인의식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범한 순간부터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바로 내 주인은 나다. 원래는 아니었죠?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맞아요.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인. 선악과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다 다스려. 그러나 너는 내 거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의 주인은 나야.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게 선악과요. 그걸 범했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말 잘 듣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근데 커지면 어떻게 되죠? 독립하려고 그러죠. 말 안 듣기 시작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힘이 주어지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고집대로 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 자식들은 나쁜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회개해야 구원을 받죠? 그게 뭐죠? 회개가 뭐죠? 나의 주인은 누굽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회개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죠? 이게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와? 선악과를 범한 그 타락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 복을 받았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셔야 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야 하늘문이 열려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뭐다? 내가 다시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먹으러 가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거죠. 범죄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이제는 옛날로 내가 주인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다시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듣다 보면 그래. 맞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럼 다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이상한 그런 막 고민과 염려와 그런 어떤 악한 영의 기운에 막 시달리고 살기 시작해요. 살살해 보려고 아무리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뭐죠? 주인이 다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리하고 사탄을 주인 삼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날마다 버립시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뭐겠어요, 여러분? 나의 주인된 모든 것 버리는 거라 이거예요. 주여,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나가시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아니, 고백하셔야 돼요. 계속 고백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긴 아는데요, 이상하게 살아가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뭐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당신은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그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는 당신만 따라가겠나이다. 그렇죠.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문제에 휘말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엎드리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엎드리면 됩니다. 주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 뭐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고백은 뭐예요? 당신은 뭐다? 그렇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하신, 온 세상을 만드신 영원하신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못해요.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정말 전통으로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그 바리새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막 참남하도다 막 이러면서 막 저 입을 치라 막 그러잖아요. 네,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이들은요. 우리는 너무 가볍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네, 이게 너무 쉬워요, 이게. 왜요? 우리는 그런 유대 전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쉬운 만큼 사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것과 그냥 말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말 믿어져서,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뭐 이런 건 좀 다르잖아요. 자,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자, 나의 구원이시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해드렸어요.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뭐죠? 칭찬하신 거죠? 예수님 너무, 이야 100점! 막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너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 참 복이 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니? 내가 그런 줄 어떻게 알았니?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그걸 네가 알고 믿고 산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이야 하면 막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래요? 그 상태로 계속 지속만 되면 베드로에게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뭐다? 누구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신 분은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은 네가 노력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뭐 나를 따라다니다가 알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죠? 바로 뭐죠? 들었기예요. 들었기에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우리는 다 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가 왜 소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듣는데 보는데 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는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들을 줄 알면 뭐예요?
그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보면서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발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엎드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들을 귀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다 이런 고백 못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뭐 세계 3대 성령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예.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들을 귀를 가진 자만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뭐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이 그래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들을 귀 축복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는 게 나오죠.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를 세운다는 말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 그건 아니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다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게 뭐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정말 이 들을 귀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냥 종교 집단이지요. 이 들을 귀가 있어. 예수는 이러한 분이구나. 그 발치에 엎드릴 수 있고 그를 경배할 수 있고 그를 목적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우리들이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왜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치에 엎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교회는 바로 정말 들을 귀를 갖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뭘 이긴다? 이 교회는 뭘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어서 알기는 알지만은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치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겉은 교회지만은 내용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껍데기는 알곡인데 속은 쭉정이라는 거죠. 그럼 사단이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교회가 작고 허접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외형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구성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얼마나 부자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들을 귀죠? 들을 귀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들을 귀가 있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내가 어떻게 떠나갑니까? 당신만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죠? 들을 귀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네요. 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아멘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사단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단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적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한 가방끈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재미있게 해주지만은요, 사단을 꺾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 써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건요, 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뭐예요? 다 허무와 실패로 돌아가 버린 거. 솔로몬처럼요.
사단이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원수에게 지고 마는 거 결국은요. 자식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바울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왜 이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며 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말 바울 저거만 없으면 좋겠다. 근데 건드릴 수가 없어. 왜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들을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있는 고난은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럴수록 바울은 더 강해져요. 마치 그거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거예요, 말이에요. 더 복음이 다 퍼져버리잖아요. 바울을 박해할수록 더 복음 퍼져버려요. 할렐루야죠? 왜 그럴까요? 들을 귀를 갖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뭘까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운 그런 사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영적 권세,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들을 귀가 있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며 그 고백 앞에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심하며 염려하며 짜증내며 불평하고, 여러분 물론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 이거 염려 안 합니다. 그런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죠.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이건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들을 귀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교회는 선포해야 돼요. 그럼 이제 들을 길이 있는 사람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 어쩔 수가 없는 건 어떻게 누구도 못해요, 그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들을 귀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셔야만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할당인데 어떻게 보면 사역이에요. 자신을 위한 사역이에요. 그런 가운데 강단에 선포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귀를 통하여서 듣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음부의 권세의 그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19절 말씀. 내가 무엇을요? 천국 열쇠. 이 고백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 뭐죠?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문학적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은유적 표현이죠, 사실요. 천국 열쇠의 기능이 뭐죠? 열쇠는 잠그고 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열쇠가 있으면은 잠긴 것도 풀어주죠. 그렇죠? 열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 놈이 못 가져가게끔 장갑을 놓죠. 딱 놓잖아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게 열쇠의 기능이거든요. 바로 들을 귀가 있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뭘 매면은 매이고 풀면은 풀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의 묶여있는 문제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냥 막 기도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들을 귀를 통해서 잘 정리된 가운데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묶인 것들이 풀리고, 그렇죠? 사단을 묶는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참 못된 마귀가 여러분 우리들 후손 얼마나 괴롭히려고 그래. 예수 못 믿게 얼마나 방해하고요. 세상적으로 막 타락하려게 하려 얼마나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가문을 망가뜨리려고.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들었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발휘되어서 우리를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가 묶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냥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옛날부터 이제 그 믿어왔던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심 때문에 그냥 빌면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그것도 안 해, 이제는요. 요즘은 이제 막 세속화의 물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이제는 기도도 안 하잖아요, 잘요. 빌지도 않아요.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은 그냥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지금 도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되 기도하되 기도의 전제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정말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뭐 그냥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주신 대로 들을 귀를 갖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이 신앙을 가지고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묶인 것들은 풀리고 풀어야 될 것들은 묶어야 될 것은 묶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셨겠어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야, 너 진짜 이제 끝내주겠다. 그런데 사람도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예수님도 베드로도 책망하시죠.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뭐라 그랬죠? 다 까먹었어, 그죠? 다 까먹었어요?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 부으신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열린 귀가 다 생겨서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넣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밤에 묻고 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왜 이거 선포합니까? 여러분 들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울시하는 거예요. 너야 참나마도다.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안 됐다. 하지 말아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야 안 돼요? 가치를 모르거든요. 가치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는 그러잖아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러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는,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죠?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큰일 났네.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제게 뭘 달라고요?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요즘 여러분 얼마나 나의 정말 마음을 정말 좀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거예요. 그 들을 길을 하나님 내게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묻고 푸는 재미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세상에서 막 일하실 때 기도로 다 묻고 풀고 나서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주세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들을 귀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다 모신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들을 귀가 없어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에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구원자이신데 안 기뻐요. 왜 안 기뻐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왜 그래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들을 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여러분 우리 기도도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기도도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하려고도 안 돼요 여러분. 하려면 더 하기 싫어져요. 그렇죠? 뭐라 하면요 시키면 더 하기 싫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육체의 본성. 이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지요. 보혈의 능력밖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귀가 열려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보혈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권세. 교회가 그걸 해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왜 교회를 왜 이렇게 욕하고 멸시합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의 영적 권세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하는 일이 뭡니까? 묻고 푸는 권세를 발휘하는 거죠. 우리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이러한 신앙 고백의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들을 귀를 열어주시어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들을 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예수님 얘기해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들을 귀가 닫혀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요, 이건 무서운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듣는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막 일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막 분노하고요, 막 짜증을 내고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들을 귀가 없어 그래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묻고 푸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간증의 주인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나 한 사람만 들을 귀를 갖고 정말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우리의 가문은 다 복을 받고요.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도 복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동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한 사람, 들을 귀를 갖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면 되지 뭐 까짓 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멘이죠?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들을 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되지 뭐. 아멘. 기도하면 되죠 뭐. 그죠? 아니 더 뭐가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예, 우리의 고집도요, 들을 귀를 가질 때 고집도 사라져요. 들을 게 없으면요 괜히 고집 부리게 되더라고요. 괜히 쓸데없는 고집 부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들을 귀를 주셔서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역사,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우리의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